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모두 다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얼굴이 예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솔로몬이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역한다는 건 굉장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사역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하는 지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동역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역은 굉장한 거예요. 부부도 동역해야 가정이 되는 것이고, 회사도 동역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일하면 됩니까? 혼자 기타 치고, 혼자 피아노 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신방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목장하고, 혼자 전도회하고, 혼자 다 해버리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동역의 아름다운 것을 모두 다 아는데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저 혼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모이니까 또 새벽기도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하는 마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사역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에 아예 노래를 했어요. 자녀들이 동역하고 온 이스라엘이 동역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의 들에 내림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윗 역사를 쭉 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도 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여러 번 일으켰잖아요. 암논이 나쁜 일로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보니까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겠다고 왕자난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도 동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막 한국 뉴스 들으면 기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미국 이민 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전도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 동역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는데도 동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 누가 잘하냐, 누가 뛰어난 전도자냐, 벌써 그렇게 경쟁해버리면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역을 잘 해야 합니다. 다윗도 아들들이 참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 12지파들을 생각할 때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내리셨나니 헐몬에 있으려 온 시온에 내림과 같다다. 그렇게 시를 지을 정도로 동역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럼 얼마나 엇박자예요. 그렇죠? 동역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신앙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여러 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을 맡겼는데 이런 직분 위임을 통해서 동역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모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번에 콜롬보 보고타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도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서너 명은 열심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대마다 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 타임 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물론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지만 또 음식들 다 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한 12명의 강사들은 열심으로 설교하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 일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계산하는 거예요. 100여 명이 전 세계 14개 나라에서 와서 한 호텔에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 계산하는 것이죠. 이번에 들어보니까 1달러에 4,000페소인데 갑자기 달러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3,000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치가 75달러밖에 안 되니까 인도하는 분이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돈을 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 주관하고 흐름 전체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 제 시간에 하는가, 강의를 정확하게 60분 혹은 2시간 줬는데 정확하게 끝내는가, 그것도 타임종을 계속 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사역하다가 혼자만 일하다가 그런 대중이 모이니까 일하고 싶으니까 막 60분 줬는데 막 2시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타임종을 끊임없이 올리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막 큰 소리를 못하니까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동역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뛰어난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한 목적,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보니까 박사학위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박사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회의를 다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영어의 단어는 고통에 참여하다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긍휼을 번역했는데, 물론 헬라어 그 히브리어 뜻은 조금 달라요. 근데 영어의 긍휼의 뜻은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 국률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 두꺼운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국률. 여유가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국률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책만 쓰고 국률의 단에 성경적인 신학적인 단어 해석해주고 책을 한 권 쓰고 국률은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국률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국률을 우리에게 국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거 강의하고 설교하고 모임에 수천 명에게 강의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헨리 나우엔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도 국률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라르시 공동체는 뭐 하는 데냐?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에요. 거기 가서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죽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근데 라르시 공동체 정신지체 부자유자에게 가서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의 탁월한 강의 능력, 사람들을 설득하는 강의, 지혜,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 정신 박약가들에게 탁월한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리 정연한 철학 강의가, 영성 강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밥상을 식탁 테이블 세팅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정신박약가들과. 근데 그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이 교수와 함께 식탁 세팅하는데 우리 함께 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는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철학을 강의하는 게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정신지체 부자유자들도 이 교수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동역했어요. 그리고 어디 강의하는데도 이 정신박약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정신박약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와 함께 강의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야야, 너는 나서지 마라, 강의 다 망치겠다. 야,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거기에서 자존심을 얻게 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헨리 나우엔을 위대한 영성학자로 존경하는 거예요. 비록 캐톨릭 신학자지만 우리 개신교도 존경해요.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은 좀 다르죠, 캐톨릭이니까. 그러나 그의 영성 그리고 섬김은 자세를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동역 잘 하십니까? 에이, 그것도 못해. 가만둬,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그러면 이미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 따위밖에 못해. 저리 가, 내가 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해. 그러면 이미 동역자가 아니에요.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 같이 해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의견이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권사님 꼭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다들 좋아하고 보기 좋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또 꽃 잘 만드는 분이 왜 제가밖에 못해? 왜 이렇게 색깔 배열이 저래? 모양이 저래? 왜 이렇게 위치가 낮아? 높이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저런 형태로 해. 그런 사람이 막 생겨버리면 동역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권사님? 그게 절대 아니죠. 동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데 제가 별 말을 안 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100% 맞게 할까요? 참만해요. 저 할 말 많아요. 근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동역이니까. 그죠? 네. 우리 주님도 동역하셨어요. 제자들, 12제자들 못마땅하게 얼마나 주님의 눈에 많이 보이셨겠어요. 빌립 맨날 계산만 하고, 도마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상체 멋자하게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실증주의자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맨날 자기가 잘났다가 앞서서 말 실수하고 예수님 십자가길 자꾸 막잖아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나이다. 그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막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안 받아주니까 주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타게 할까요? 이게 제자들입니까? 12제자들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눈에 볼 때. 근데 우리 주님 동역자로 끝까지 가시잖아요. 함께. 할렐루야. 이게 동역자예요. 위대한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10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동역하는 걸 원하세요. 말하다가 주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부엌에서 막 땀 흘려 이러는데 손이 막 필요하니까 가만히 여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주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여러 막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주님 저 마리아 빨리 부엌에 보내주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그냥 국수 하나도 좋다. 아니면 햄버거 하나도 괜찮으니까 말씀 듣는 일도 귀하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도 보면요. 1, 2, 3차 전도여행 통해서 아시아, 유럽에 수많은 교회 세우고 많은 성경 기록했는데 바울 혼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동역자들 막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코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막 빌립보에도 보면 막 선지서에 보면 동역자들 이름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립보에도 보니까 루디아, 에바브로디도.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도요, 루디아 없었으면 어떻게 가정교회가 세워집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빌립보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동역자가 있었다. 빌립보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엄청난 동역자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세우는데도 디모데가 또 역사 일을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유럽 선교 가는데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데 자식의 아버지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루디아는 가정을 오픈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드리고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한같이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가만히 동역자들이 일한 것만 보고 있었는가? 아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전 삶을, 술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독주를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전제인데 피를 다 쏟아서 복음을 위해 함께 드리겠다. 그렇게 동역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큰 사역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설립자 요한 웨슬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신앙의 개혁 불을 점화시킨 분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세요. 동지가 없다면 동지를 만드세요. 성경에는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신앙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역자를 찾으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성경에는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신앙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대한 사역은 동역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혼자 일하시니까 동역자를 찾으시고, 없으면 두세 사람 동역자를 만드시고, 기도의 동역도 마찬가지, 부흥일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목장도 마찬가지, 전도회도 마찬가지. 함께 신앙생활을, 이 인생여정, 신앙여정을 여행하는 신앙 여행길에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 끊임없이 멘토에게 영감을 받아요. 여러분도 멘토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옆에 친구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왜? 인생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동시에 부족을 채우려고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동역자를 여러 사람 옆에 두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EM과 KM과 또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